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 다리를 펴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들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받고 재판받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임기 동안 골치 아픈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바울에 대한 판결을 미룬 채 시간을 끌면서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관저 감옥에 2년이나 가두어 두었습니다. 결국 그의 임기가 끝나서 그는 이제 로마로 돌아갔고요.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벨릭스는 떠나가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앞으로 유대 지역을 원만하게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유대 공회원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임 총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남으로써 관계를 잘 다지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임 총독에게 바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 재판 문제는 지금 2년 동안이나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총독 벨릭스에게 그들이 가서 고소하고 했지만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바울을 죽일 수 없었고, 총독 벨릭스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2년이나 지금 끌어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문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시간이 2년이나 흘렀다라고 한다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막 하려다가 잘 안 되고 시간이 2년쯤 지나고 나면 내가 이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후회하고 포기를 하던가, 그것을 멈추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그 악한 일, 죄 없는 바울을 어떻게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을 2년 동안 결코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총독이 부임 초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관계를 잘 쌓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신임 총독을 만나자마자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를 향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온 이 틈을 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바울을 얼른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연기하고 있던 그 재판을 속게 해줄 것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재판 장소를 가이사랴가 아니라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앞으로 우리와 잘 지낼 수 있는 유대 관계를 잘 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당신 말을 잘 따라줄 테니 이 두 가지만, 이 재판 문제만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신임 총독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잘 지내야 자기 임기 내내 편안할 텐데 처음 오자마자 부탁하는 것을 딱 잘라 거절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총독 베스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리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임하고 임기 초에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잠시 형식적인 인사차 방문을 했는데 바울을 데려와서 재판을 하게 되면 지금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2년 동안 매듭을 못 짓고 질질 끌어왔던 그 재판을 예루살렘에 와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 재판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재판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이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전임 총독 벨릭스에게 아마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오게 된 것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급하게 가이사랴로 보고하기 위해서 데려왔던 그 상황을 아마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을 하게 된다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틈을 노려서 또 암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동안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총독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그러한 것들을 내다보고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그러한 제안이었지만 받아주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는지 한번 봅시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내가 곧 갈 테니까 바울을 데려오고 하는 번잡스러운 일을 하지 말고 나도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곧 돌아가야 하니까 돌아갈 때 너희들이 따라가면 바로 재판을 열 테니까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갈 때 며칠이 걸렸는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도 베스도가 얼마 있다가 갔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8일, 10일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이야기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자마자 베스도는 그 다음날 재판을 열고 바울을 불러서 유대인들과 했던 약속, 가자마자 바로 재판을 열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바울을 불러서 피고석에 세웠는데요. 유대인들이 총독 베스도를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고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무거운 죄를 뒤집어 씌워야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하고 심각한 죄목을 붙여서 고소를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이 사람은 꼭 죽여야만 하는 죄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면서 명목을 세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죄목들은 막 여러 가지를 갖다 붙였는데 바울이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2년 전에 바울을 고소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소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바울이 잘못한 것을 보고 고소를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아시아에서 했던 일들을 아시아에서 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막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소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만을 듣고 고소를 했었습니다. 더구나 근데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때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은 다 돌아간 상황이고 2년 전에 자기들이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고 바울이 뭔가를 하는 것을 봤다면 2년 정도 지났어도 기억을 더듬어서 아마 2년 정도면은 기억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때 내가 봤는데 이러이러했다 하면서 증언도 하고 일관성 있게 바울을 고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2년 전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지금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2년 전에 내가 경험한 것도 이랬었나 저랬었나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 남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막 화가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흥분을 해서 고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 흥분했던 기억은 있지만 어떤 것으로 내가 흥분하고 이 사람을 고소했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을 고소한다고 흥분이 되어서 오기는 왔는데 2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앞뒤 두서가 맞지 않게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중구난방하기만 했지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증거도 없고 아무런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다더라, 2년 전에 내가 들었는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냥 카더라 하는 이야기들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고소에 이어서 바울이 또 자기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어떤 잘못도 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것으로 고소했는지를 누가가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변명하는 8절을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고소했겠구나 하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바울이 어떤 걸 이야기하죠? 첫 번째, 유대인의 율법이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긴 것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성전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것이 없고, 가이사,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하지만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제 역사책에서는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죄를 지은 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변호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년 전에 총독 벨릭스 시절에 전문 변호사 더둘로가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이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을 여러분이 더듬어 보시면 이 세 가지 항목으로 고소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을 고소하면서 유대인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고소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에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고소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이단,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유대인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 이단을 쫓는 추종자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지은 자다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힌 자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죄목은 달라지지 않게 똑같이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또 성전에 대해서도 또 심지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아마 재판석상에서 재판관으로서 양측의 말을 딱 듣고 딱 봐도 바울은 무죄고 아무 벌 줄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냥 눈 감고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고소하는 자들이 중구난방 말만 하고 아무 증거도 없이 자기들이 본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중구난방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이건 재판이 진행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무죄로 방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것을 물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좀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싫어했던 총독 베스도의 그런 마음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냥 유대인들이 알아서 재판하게끔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줘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바울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이 가서 재판할 것이지 절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베스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려는 계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재판을 받기는커녕 가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또 암살조를 짜가지고 테러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제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동의 없이는 바울을 유대인에게 결코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임 총독 벨릭스가 2년이나 시간만 질질 끌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또 베스도가 시간을 끌고 또 유대인의 구미에 맞춰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부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손에 넘겨져서 재판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또 전임 총독 벨릭스처럼 베스도도 시간만 질질 끈다면 소중한 시간들을 또 헛되이 감옥 안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가서 직접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아무도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여러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자기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에 여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다른 지역을 여행하다가 잘못된 재판을 받아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통치자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룰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석상에서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했을 때 베스도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베스도가 혼자 있고 유대 지도자들하고만 같이 있었다면 작당을 해가지고 바울을 처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석상에는 총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또 높은 관료들도 여러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결정해서 바울을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배석자들이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로마의 또 총독 못지않은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베스도도 총독으로서 함부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황제에게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끈질긴 계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년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재판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고는 끝이
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23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판이 길어지면 로마에 갈 시간이 지체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또 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의 문제를 상소함으로써 이제 로마로 갈 길을 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변의 문제를 세상 권력자들에게 의탁하고 또 세상 권력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앙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세상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또 이 땅 위에서 나라와 권세를 주신 목적이 우리가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또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도 기독교 강요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악한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국가 제도를 만드셨다.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권력을 위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외쳤다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 그 길이 100%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이상하게 재판해버리면 더 이상 어디에 항소할 데도 없고 그냥 재판받은 다음에 바로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시비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죽더라도 황제에게 재판받아서 재판 결과가 사형이 떨어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죽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로마에 가서 죽는 일이 있다면 내가 죽을 것이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로마에 가서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멋진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과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금 일하다가 싫은 소리 좀 들으면 금방 에이 안 하고 만다 라고 이야기하고, 괜한 욕 들어먹지 말고 편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하던 일을 멈춰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내팽개쳐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렇게 쉽게 내팽개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욕을 먹어도, 오해를 받아도, 또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잡혀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묶여 있었던 것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중첩이 되면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2년을 보냈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발목이 잡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2년의 세월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첩이 되었습니다. 2년의 기다림과 침묵을 깨고 바울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를 핑계로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을 선언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일하고 나태함을 코로나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변명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쯤 이제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이상 내가 가이사랴 감옥에서 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죽더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대한 변명은 이제 그만하고 바울처럼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코로나를 핑계대며 나태해지고 또 안일하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묵에서 벗어나서 바울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답답한 마음에 있었던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그 감옥에 있던 긴 2년의 세월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고 이제 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과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숨죽이며 또 살아왔던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개인의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변 환경에 핑계를 대며 우리가 그동안 나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을 훌훌 털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